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3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열 목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현장 예배 못지않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서, 이 신명기는 바로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유언과 같이 유언처럼 남긴 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는 과거의 회상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는 수십 년 전 출애굽 사건과 또 그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반역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따가 우리가 뒤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질문, 이 설교를 듣고 있는 1차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 오늘 이 본문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은 누구입니까? 예, 다 아시죠? 아시는데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도 사실상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엄밀히 말해서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1.5세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몸소 경험하지 않은 2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나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민수기 12장에서 14장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가면 유명한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보인 반응은 매우 불신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요,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진노하시느냐,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년에서 38년은 거의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때의 이 사건, 12정탐꾼의 사건의 대가로 이들이 37년, 8년 동안 그저 광야에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만큼 이 12정탐꾼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37, 8년 동안 이들이 죽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끝날 마지막 1년, 그리고 4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 다시 그들의 사건들이, 여정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고, 이 당시에 20세 미만의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광야 40년 생활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1.5세대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 모세의 설교에서 이 두 부류의 청중들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모세가 더 큰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하는 대상일까요? 1.5세대들이겠습니까? 2세대들이겠습니까? 우리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요. 누구입니까? 1.5세대들이 대상입니까? 2세대들이 대상입니까? 예, 1.5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홍해 사건을 경험한 세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본 세대. 지금 이들이 모세의 주 설교의 대상입니다. 왜일까? 왜일까요? 2세대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1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어른이 된 1.5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40년 전 그 부모들이 섰던 그 시점과 유사하게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40년 전 그들이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던 땅, 그 땅을 지금 이 세대들이 동일하게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진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5세대들은요 약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역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덩달아 같이 불평했던 자들이었어요. 이들도 원래는 그 부모 세대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래도 모세를 따라갈래요. 그럴 자녀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도 원래는 그 부모 세대들과 똑같이 멸망을 당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다시금 그때 일을 떠올리는 거죠.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사실은 한 가지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1.5세대들이 1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지금 출애굽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이 혹여라도 불순종할지도 모르는 1.5세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지금 누구를 단돌이 하는 거예요? 2세대들을 단돌이 하는 게 아니라 1.5세대들을. 과거의 그 뼈아픈 기억을 모세가 교훈 삼아서 이 1.5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합심해서 불신앙적인 혹은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자녀들은 틀림없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부모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7절 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보았다는 말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너희들이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경험했다.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고 너희 자녀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은 적이 없지만 너희들은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도 나의 계명을 직접 받지 않았느냐?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모세는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잖아요. 나머지 다 모든 사람들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1.5세대 혹은 2세대거든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이들도 곧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말 속에는요, 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5세대들이 비록 죽음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려준 대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즉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을 책임지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사명이 천년 만년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광야네요. 내가 왜 광야에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 부모에게 묻겠죠. 출애굽 1.5세대들에게 묻겠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모 세대들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야,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애굽의 노예였어. 거기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었어. 근데 저기 서 있는 저 할아버지 보이니? 저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야. 애굽에는 수많은 병고와 무기와 강력한 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 왕을 꺾으셨어. 그리고 그에 대한 표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을 주셨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한 거야.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 너희 할아버지, 너희 할머니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나도 그때 함께 동조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악평을 할 때, 사실은 그때 나도 뭘 몰라서 같이 동조했었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이제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멈춰질 때가 됐어. 이제는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시대마다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을만 하니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고 가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는 나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악평하는 자였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복음에 빚졌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값없이 얻게 된 그 기도 응답들, 그 모든 체험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방향이 되라고, 누군가의 시선을 주님께로 제발 좀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누군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 눈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주변을 돌보지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게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게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으로 삼는다는 미명 아래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마중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마중물 뭔지 다 아시죠? 우물에서 이제 우물가에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풀 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안에 공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공기를 빼주는 게 이제 물 한 바가지예요. 마중물. 이 한 바가지가 들어가면은 공기가 빠지면서 펌프질이 잘 됩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시골에서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 한 바가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 혼자 마시고 끝낼 것인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마중물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기억하십시오. 마중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은혜는 100% 마중물로 사용하라고 하신 은혜예요. 자,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마중물 은혜. 속으로요. 여러분, 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처 안 받으려고 속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왕에 하신 거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받은 모든 은혜는 마중물 은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평생에 이것 하나 기억하시면 여러분 허튼 짓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5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만 나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자녀 세대들도 그 일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시내산에서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그 증표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 아니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혼자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인생의 방향을 대단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은요, 끝이 허무해요.
실컷 갔는데 잘못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덕 좀 보고 싶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였습니까? 자리였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자리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영혼이었어요. 그분께서 공생의 기간에 뭐라고 하셨죠?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또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이죠. 또 부활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제발 좀 지키게 하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죠. 예수님은 죽기 전이나 십자가에서나 부활한 다음이나 동일하게 영혼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 자리에 땅을 사야지 땅값이 오를까? 어느 주식을 사야지 주식이 오를까? 그거 다 자리 싸움이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싸움은 자리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싸움과 뭐가 다릅니까?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자리 싸움 하지 마세요. 자리 싸움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끝이 비참했잖아요. 공허했잖아요. 자리를 차지했는데 돌아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자리를 빼앗겨도 영혼을 차지하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후원자가 나타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후원자를 힘입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권세를 의지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았으니 예수님이 간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라. 너희들이 가야 된다. 내가 밀어줄게.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좀 제발 가면 안 되겠니? 가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의 믿음, 내게 붙여주신 이웃의 믿음, 영혼들의 믿음, 여러분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들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고민해 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런 고민 안 하고 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일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고민과 여러분의 고민이 일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몸이 건조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중물과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제가 서두에 두 번째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름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회상을 시키는데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죠? 그 유명한 고라당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론 또 레이지파 사람이잖아요. 열받은 거예요. 똑같은 레이지파 사람인데 왜 아론은 거룩한 일, 좋은 일, 대접받는 일을 하고 우리는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냐. 그게 요지였어요. 그래서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만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무려 250여 명이 따라 붙는데 그 250여 명이 누구냐? 일반 평민들이 아니라 각 족속의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럼 지도자들 250명급이 달라붙었으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달라붙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 6절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들과 마음이 맞았어요. 뭐가 맞았냐? 장자 지파인데 장자의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동안. 이참에 같이 합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물건들이 어떻게 없어지나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염병이 나서 그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 전멸해버립니다. 이게 고라당 사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그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뚫어지게 보십시오. 6절에 고라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고라의 반역 사건인데 왜 고라의 이름이 빠져 있을까? 모세가 깜빡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훗날 고라의 자손들의 활약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제가 쭉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 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가 지어지냐? 시편이 지어집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지어지는데 이 시편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들이 등장을 해요. 무려 11편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에도 보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또 고라의 자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 다 아시죠? 사무엘도 누구의 자손이냐?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진멸하실 때 사실상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이 됐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 아들들은 살려두신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그 자손들이 후대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성경에서 활약하고 있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한 그 부모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건지, 그들의 부모 편에 서지 않았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자비하심으로 살아남게 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모세가 과거 고라당의 사건을 회상하는 이 자리에
이것을 소재 삼아서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고라의 자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좀 건강한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좀 발휘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고라당 사건이 있은 지 아마 수십 년이 흘렀을 겁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손들 앞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고라 자손들을 앞에 놔두고 고라당 사건을 회상하는, 설교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고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명단에서 빼놓고 그 일을 언급한 모세의 의도가 무엇이었겠는지 짐작해 보십시오. 단순히 모세가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 고라의 이름을 뺐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모세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들 사람이 없어요. 절대 권력자예요. 대항할 자가 없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의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면서 할 말 못할 말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중요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의 이름을 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부모 세대들의 비참한 종말을 본 거죠. 땅이 쩍 갈라져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부모와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본 거죠. 이때 이 아들들이 받았을 충격, 그 충격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고라의 자손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이들이 받은 이 충격은 악순환의 고리가 된 게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가 된 거예요. 어떤 선순환입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이 사건 이후에 정말 충성스럽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을 겁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딴짓 안 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봉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영향을 미쳐서 앞서 언급한 아주 훌륭한 성전 봉사자들과 인물들을 배출해 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고라당의 사건 이후에 충격을 받은 자손들이 여전히 성막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손들이 성막에서 잘 섬기고 있는지, 그 충격 때문에 딴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반역을 품으려고, 또 다른 반역을 꾀하려고, 또 다른 악행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반역자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손들은 모든 수치와 냉대를 오롯이 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수치와 냉대를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진 반역과 원망의 아이콘의 상징이었던 그 집안의 가문이 아무 말 없이, 빚도 없이, 아무 자랑 없이 그저 성막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고 따라가는 충성된 가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건전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신들의 영적 체질을 갱신해가는 이 고라의 자손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웬 탕자의 비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죠.
왜 끌어안는지 아세요? 반가워서? 예, 맞습니다. 반가워서요. 그런데 이 탕자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먼저 본 사람이 그 아들에게 돌을 던졌을 때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간 겁니다. 내 아들 돌 안 맞게 하려고.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면서 그 집안의 영적 체질을 개선해 가는 이 고라의 자손들을 보면서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모세였다면 갔을 거예요. 다가갔을 거예요. 위로했을 겁니다. 모세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신과 엮인 일이잖아요. 자신과 엮여서 그 부모 세대들이 죽었잖아요. 아마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게 목적인 분이세요. 비록 내 삶 속에 고라와 같은 추악한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아니세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 죄 때문에 오히려 회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라와 같은 자에게서도 훗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추악해도 여러분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모세가 염두하는 이 설교의 1차 청중은 누구일까? 둘째, 모세는 고라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고라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까? 얼핏 보기에는 이 두 질문이 서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전수를 위해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보존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 마땅한 출애굽 1.5세대들을 특별히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2세대들을 세우게 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고라의 아들들을 보존하시고 그 후손들이 경건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살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방향 중요합니다. 방향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송태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됐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멍에를 벗고 싶다고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멍에를 맨 자들이에요. 연합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졌다니까요. 문제는 그 멍에가 가는 방향으로, 그 어미소가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세례 받으셨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 속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영적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부르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찬양 속에 오늘 들은 이 설교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켜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 살기를 소원하고 누군가의 삶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복중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